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절이 점점 더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아나테마, 마라나타, 아나테마, 마라나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역을 해서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역을 했는가, 또 이것은 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요즘처럼 할렐루야, 또 샬롬,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주님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며 요즘처럼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사말은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의외로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로 서로 문안을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이 재림을 대망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그분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염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약 서신서들을 살펴보아도 주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세대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또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 더욱더 이러한 염원이, 이러한 또한 표현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들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간절한 소망,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역을 하면 그 강한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한 그 강한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더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나테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저주를 받은 물건 또는 사람을 말하고 또한 사람을 말하거나 또 이것은 그들의 어떤 멸망받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테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어떤 물건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특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아나테마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데마라는 말은 강력하게 사용되어서 교회 안에서 특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히 굉장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출교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러한 모임에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모임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뒤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먼저 아나테마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나데마 다음에는 바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께서 임하심으로라고 오늘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 고대 시리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로 마라나타라고 그대로 음력을 했는데 이것은 주께서 임하신다, 또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은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이것이 복된 소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의 종결부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러한 이견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행에 바쳐진 문제, 교회 내 음행의 문제, 또 징계의 결여의 문제,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 이방인들과의 또한 관계의 문제, 주님의 만찬의 문제, 예배에서의 질서의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근본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다양한 주제를 그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오늘 16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16장에서도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또한 방법에 대해서, 또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보낸 디모데를 잘 영접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또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또한 파송을 했던 스데바나나 또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여기 본문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감당했던 고귀한 섬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훈훈한 문안 인사를 건넨 뒤에 바로 덧붙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는 종결 부분에서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이랬던 그런 내용과 함께 그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또한 1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또한 16장 15절에 보면 사역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자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을 잘 보십시오.
자, 사역하는 자들에 대해 사역으로 수고하는 자들에서 복종하라. 그 다음에 또 16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8절에서, 자, 그 16장 18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자, 그 다음에 또한 16장 24절에 보면 또한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21절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저주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뭘 다루고 있습니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게는 은혜입니까? 내게는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죠?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나테마,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저주가 될 것인지 은혜가 될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쉬운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편지 오늘 말미에 아까 읽었던 말미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또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다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것을 친필 서명을 하는 거죠. 친필 서명을 하면서 그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냐,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은혜를 누릴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그는 아주 강경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다루고 있던 16장에서 훈훈한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그의 친필과 함께 그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엉거주춤하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일깨우는 일종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뜻하는 아나데마는 다양한
맥락에서, 문맥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저주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이브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주님께서 그 타락한 뱀에게 내리시는 저주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주라는 단어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서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또한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한 그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께서 임하심으로라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원래 원본이었던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에게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으로 나가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기준 삼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행동들을 항상 조율합니다. 항상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 됐는지 우리가 음을 항상 조율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악기를 불 때마다 악기를 가지고 음을 조율합니다. 그렇죠? 음을 조율해요. 틀어지지 않는 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악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케스트라 할 때 틀어지지 않는 그 악기를 기준으로 해서 음을 조율해요.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를 갖게 되면 항상 음이 틀어지니까 바이올린 여러분들이 콘체르토를 하게 되면 이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앞에 있는 주로 관악기 중에서 이제 관악기의 그 소리를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기 소리는 잘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밸런스를 맞추긴 하지만 그 기준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어서 조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항상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는 얼마나 엄중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바로 아까 저주와 은혜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로맨틱한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이 연인관계의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을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런 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생활도 가족 구성원이 뭐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까지는 그들은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결합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좀 식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이제 정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제 서로를 물고 헐뜯고 싸우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미트먼트가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또 내 마음에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쉽게, 오늘날 이 세태가 너무 감정적이 되고 너무 쉽게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바로 희생의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뭐로 직결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6번째 계명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자, 사람에 대한 계명과 관련해서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 명령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11조라는 10계명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이끄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또 누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종합해서 요약하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은 또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당연히 주인을 사랑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애완견들이 반려견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도 개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보다도 개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지독히 말을 안 듣는데 개는 훈련시킨 대로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서 개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첫 번째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말 안 듣는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인이십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이세요. 자, 구속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고통도 눈물도 죄도 어둠도 없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라나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데려가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위협하던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긴 일에 대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마지막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또한 그분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으로, 심판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분의 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하셨는데, 먼저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 편협된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안 다윗은 항상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소원을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종종 표현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63편 1, 2절에서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주님을 찾고 갈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마치 물이 없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죠? 그 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주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한적하거나 굉장히 광활하거나 외진 곳에나 밀림이나 숲속이나 하여튼 광야든 산이든 어떤 이런 외진 곳에 들어가서 혼자서 서바이벌, 살아남는 그런 미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그것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밥을 먹지 않고는 좀 견딜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건방 사람은 탈수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일찍 찾되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그가 왜 이것을 사모했습니까? 그가 왜 이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다. 뭐랬어요? 어떤 다른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뜰,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무의미한 부귀영화 속에서 지내는 어떤 날보다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그 날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사악한 자들의 장막,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좋은 이런 날보다도 그렇죠? 그런 곳보다도 그냥 주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따른 자라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봤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 또 오랜 동안 또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감정을 쫓아, 자신의 기분을 쫓아,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주님을 저버리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받고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했지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감성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 섬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너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나온 그 복음송 중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무지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무지개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는 그 노래 내용을 보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을 헛된 생활을 하시나요? 드려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어요. 드려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뭐라 했어요? 맑은 날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싫어해요. 우리의 육신이 싫어하고 이 세상이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굳은 일도 있고 온갖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그냥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일종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궁극적인 이 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명령으로 아까 그랬어요.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겠는데 엄마가 말하는 데는 말도 듣지 않고 대꾸하고, 그렇죠?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동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쭉 그 안에 거한다라고, 그 안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먼저 던져 태우느니라 하고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허무하거나 사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면 막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거 선물 보내고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쫓아가고 옷을 쫓아서 입고 연예인이 하는 콘서트나 이런 또 팬 사인회 같은 데를 하게 되면 그곳에 막 사비를 다 틀어서 모아서 달려갑니다. 정말 주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상이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비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상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생활이 일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 따로, 집에서 생활 따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 따로, 그런 따로따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그 말의 고백으로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정이 닥치고 어떠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2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이제 다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느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뭘 물으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떨어졌다, 잠시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제가 전에 중국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 갔었을 때도 우리 아이들 전화를 매번 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또 전화 받아서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떨어졌는데도 보고 싶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배우자와 떨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거나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갖게 있다면 서로가 어떻게 쓰지 교통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언제 다시 만날 것인가? 언제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그렇죠?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13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린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저주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강력한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했어요. 마지막 서신에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는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4장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뭐라 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의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분명한 인사말과 소원은 마라나타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항상 내 마음속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마음이 그런 고백이 있으신지 우리 물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근원에는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마라나타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더 사랑할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